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왔으며 질병과 전쟁과 홍수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회하는 심령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76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4장 1, 3절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신영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으나 온전히 해방하지 못하여 다툼과 시기 가운데 있으며 남북은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자유를 누려왔으나 그 은혜를 잊고 지역, 세대 간, 이념, 각종 갈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옵건대 유정자와 모든 국민이 과거의 불행과 고난을 잊지 말게 하시어 경계하고 준비함으로 이 땅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어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어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오며 갑상선 치료가 완치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오 주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듣는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스스로 회복 중인 교우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환경 속에서도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함께 하시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며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 모시기에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제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5절로 10절 말씀,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 재연장되어서 8월 22일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목소리도 나오고 해서 일단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10%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 같은 경우 큰 교회들은 손해고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한 50여 명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최대 만석이 돼도 99명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본당에 99명 선착순으로 해도 들어오기도 참 금방 찰 것 같고 99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 큰데도. 그래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그냥 19명으로 그냥 22일까지 가겠다고 해서 주일 1부를 그냥 19명만 한 걸 녹화해서 2부, 3부 녹화 위성으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모두 이제 99명까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하고 김승규 법무부 장관 하셨던 국정원장님 하셨던 김승규 장로님이 계세요. 저 광양 출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질본에다가 소송을 해서 이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떻게 인원을 제한하냐 해서 그래도 풀어준 게 99명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석 수의 10%. 그래서 본당에는 오늘은 19명, 여기는 19명, 나머지는 좌석 수의 10%. 그래서 밑에 한 15명, 중고등부 15명에 30여 명, 여기 한 19명 정도 해서 한 50여 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제가 일단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고음 처리가 안 돼요. 아직 찬송을 높이 음을 못 올려요. 그래서 고집사님 보고 마이크 잡고 인도 좀 하시라고 부목사 사역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사역 보듯이 찬송은 마이크 대고 그냥 같이 부를 때 크게 좀 리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설교는 제가 일단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이 딱 석 달째예요. 그 의사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석 달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니만은 딱 석 달이에요, 오늘이. 지난 5월 12일 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딱 석 달째예요. 5월 둘째 주 설교하고 못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목소리 안 나오는 저 안 목사님 바꾸차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아유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바꿔주세요 하는 분이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어요. 늘 카톡 보낼 때마다 부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마지막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서고 싶지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떡해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는데 저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 위해서 울지 않고 교인들 위해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교인들 환자들, 수술 앞둔 환자들, 항암 치료받는 분들, 저가 아프니까 권사님들도 무슨 암이 자꾸 그렇게 만나는지 암도 만나고 여러 아픈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위해서 눈물을 쏟아요. 그래서 참, 당신 참 독하다. 그래, 남편 위해서 그렇게 눈물도 안 흘리고 되냐. 그래서 나는 당신 보다가 당신은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교인들 아픈 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좀 돈을 투자했더니만 오늘 목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집사람이 그래요. 암 걸린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유모도 있어야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돈 좀 투자했더니만은 이거 소리가 나잖냐고 하면서 2부 예배 마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웃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목이 좀 따갑고 물을 자주 마셔야 되니까 2부도 잘 마쳤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쳤는데 3부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계 산상성회 때 필사하신 분들 성경 필사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고 기념 선물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도 추천을 2층 로비에 있으니까 구역장님들은 해주시고 제대한 우리 김동호 청년, 우리 김동호 선생님 아동부 교사 성가대로 봉사하다가 군에 갔는데 7월 12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와서 신고식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인사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출산한 가정 남순의 권사님 손녀를 쌍둥이를 얻으셨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아들, 딸, 그 다음에 쌍둥이 딸 둘. 그래서 갑자기 손녀들이 그렇게 네 손녀가 손주 하나 넷되고 이쪽에 또 셋 손주 손녀가 외손주까지 해서 7이나 됐어요. 자녀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4명 살다가 갑자기 쌍둥이 나이가 6 식구가 되어버렸대요. 우리 아드님 가정인데 엄규한 집사님 가정, 서미선 집사님 지난 주간에 쌍둥이 등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라서 28일이 좀 풀려져야 할 텐데 이달 말 28일 오후 3시 40분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 이광헌 안수집사님, 안경임 권사님의 장남 우리 정한군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주보에 2번은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몇 분이 참석할지는 또 다음 주간 좀 지나봐서 또 우리 혼주 측에서 연락이 오면 함께 축하하도록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부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꽃꽂이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포천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신 우리 고경희 원사님께서 우리 코로나로 힘드시는데 비타민 좀 유기농 채소를 한 봉다리씩 준비해서 나가실 때 주신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권진환 집사님 시온성가대 지휘자께서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에 광성고등학교에 또 음악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부름을 받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제76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빛광자의 찾을 복,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해요. 요한 1서 우리 1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우리가 하계산상성회 때 에베소서와 오늘 요한 1서를 썼어요.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 5권 요한자가 들어간 요 5권을 사도 요한이 27권 신약 27개의 책 가운데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캄캄함이에요. 오늘 84장 찬송에서도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을 없었더니 온 세상은 참빛을 구해야 되는데 오셨지만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영접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현재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오늘 제목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은 참 작은 나라이지만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풍부치 않아요. 인적 자원도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작은 국토 안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분단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일제 36년의 기간을 지나고 6.25 전쟁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부강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으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저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한국 땅에 1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큰 복이다. 이 영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백성 1200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전 세계의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오늘 또 두 다리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서늘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데 몇 주간을 얼마나 날씨가 뜨겁던지요. 집집마다 에어컨 틀지 않을 수 없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피서요. 밖에 나가면 고생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달구어져 가지고 온 벽이요. 저희 목양실에도 책을 뺐는데 책이 뜨거워요. 책이, 서재에 책이 꽂힌 그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이 뜨거운 여름 날씨, 우리나라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봄에 꽃을 피는 꽃도 심고 채소도 심고,
여름 되면 그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오곡 백과를 소출하게 되고 낙엽도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옵니다. 얼음꽃이 핍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이 1200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빛, 참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배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은 식물을, 동식물을 자라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죄 지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8식구는 방주에 들어와서, 오늘의 교회에 들어와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저들은 살아났고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영혼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도피처 되시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참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를, 내부를 촬영해서 질병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저도 이 갑상선에 1.5cm, 6cm 되는 혹이 있는 것을 그 CT 촬영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1년 전 지난 6월 달에 포항에 그 장로님이 하시는 포항 S병원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 2,500여 명을 그렇게 다 장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뇌가, 목사님들 뇌를 다치면은 목회를 못하니까 뇌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다 찍어줘요. 찍는데 뇌는 이상이 없대요. 정신은 아주 말짱하대요. 저보고 정신은 아주 좋으시네요. 내 혈관은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뭐가 하나 보이네요. 저는 뇌 전문 박사인데 뇌라서 여기는 제가 못하니까 서울 가면 갑상선 쪽을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모든 엑스레이, 부러진 정형외과 가면 팔이 골절되니 어디는 엑스레이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MRI 같은 좋은 기계들이 들어가서 다 내시경, 위, 대장 모두 내시경이 들어가서 검사를 해요. 폴립이 있나, 용종이 있나, 암이 있나 없나를 다 발견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런 기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약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들어누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온 사방에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하나님의 속성이 저렇다라는 거 따라서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학원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해외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소불능, 능치 못하시는 바가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시편 139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어디 출장 갈 때도, 내가 회사에 갈 때도, 어디 아르바이트 알바 갈 때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참 빛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귐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뭐가 있고요?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이 나요. 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 말인데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사귐, 교제, 친교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교회마다 친교실이 있어요. 봉사를 위해서 봉사관이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이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관이 있어요. 이 5개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의무잖아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한다. 성도 간의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만나는 거, 교회 나와서 서로 집사님, 권사님 얼굴 뵙고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듯이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듯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오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가 갱년기 현상으로 오는 우울증이 2배나 높다고 해요. 남자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있어요. 있지만 여성들보다는 좀 적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얼마나 그런 우울증 증세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해진답니다. 울고 싶어지고 모든 만사가 귀찮고 인도로 가다가도 차도로 뛰어들고 싶고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열이 올라가기도 하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 증세로 시달린다고 해요. 남성도 여성도 이러한 갱년기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그 치유 방법은 내가 지금 어렵다라는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받고 싶어. 공감을 받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받고 싶어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좋은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계속 있으면 그냥 우울증, 불면증에 힘들어하는데 만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면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사그르는 눈 녹듯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비대면 보다가 함께 나와 얼굴을 보고 저희 제스처도 보고 아이고 우리 오남 목사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쳐다보고 권사님 얼굴도 보고 아이고 권사님 결혼 축하해요.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이 우울했던 감정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우울함과 불면증과 근심과 걱정은 주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맡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키가 한 잔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뭐 더 잘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오셨어요.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김태현, 우리 진달래 성도님의 우리 첫째 아기 도희가 지난 4월 15일에 600g으로 이 세상에 출생했어요. 600g. 600g 해봐 얼마나 돼요? 얼마나? 아기가 600g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2.74kg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2.74kg 됐어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자라났어요, 아이가. 그래서 2kg 이상, 2.5kg 이상 되어야만 수술이 된다고 하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수술 들어간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님께 보내서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성경 탁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두 부모님께. 이 말씀 읽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도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루 보건술과 탈장 수술을 동시에 다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회복하고 치유하고 낫게 해주시는 분은 저분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 도의를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에 아동부에 중고등부에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배하고 우리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오른손, 능력의 손, 강한 팔로 하나님이 도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전날은 우리 임순희 권사님이 또 무릎을 수술 양쪽 다 지난주에 한쪽 하고 이번 주에 또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다.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그 고통이 아프셔서 우시더라고요.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진 찍어서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세요. 어느 권사님은 또 한 분은 남편도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 손주까지 이렇게 아프니 어떡하겠어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환난 질고를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손가락질 할까 봐 두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외에서 그 어렵게 9살 난 손주를 비행기로 옮기서 서울대 병원으로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권사님. 그 후진국에 그 나라에 있었더라면 하나님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그 손주를 비행기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국내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간 것만 해도 좋은 또 의사 만났으니 항암 치료받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냐. 왜 고난이 많냐고요?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 주시지라고. 고난은 위장된 변장된 축복의 통로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위로를 얻으세요. 권사님 힘내시라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언제까지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저도 이 2달 이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참 갑갑하더라고요. 이 목도 입도 있고 뭐 코도 숨도 다시고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이거 목사님 설교도 안 하고 뭐 하시냐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바꿔달라고 할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안 쫓아내줘서. 의사가 3달 지나면 소리 난다고 하니 참는 거예요. 아, 좋은 날이 오겠지. 내심 한쪽에서는 이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 아, 이래도 말 정말 못하면 수화를 배워서 농압으로 들어가야 되나? 웃을 때는 좀 웃으세요. 안 웃으시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강단에 다시 설 것이다. 다시 강단에 설 날이 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난, 이 암에 걸렸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암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이 똑같은 풍랑이 없어요.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이 고요할 때도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기독교인이 순례자가 걸어갈 때 많은 맹수들과 허영의 도시, 유혹의 도시들이 계속 삼키려고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 2개를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처럼 우리도 약속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질병을 극복할 때에 중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무엇이 가장 큰 역할을 하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서 사망률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신앙이 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망률이 치솟더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굉장히 현격하게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이 세상에 환난과 전염병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근심 걱정 다 질병도 맡길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제도 발달돼서 옷을 빨고 뭐 설거지하고 할 땐 다 세탁소 물이 세제가 씻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속에 있는 죄의 때, 욕심의 때, 미움의 때, 시기의 때, 불의의 때들을 제거하는 길은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 12절 다 같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그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와 허물이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세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간호사의 약물을 주사를 맞으면서 병을 고칩니다.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비 공장에 가야 해요. 우리 스타렉스 교회 차량도 현대 차량에 가는 거예요. 정의를 현대 차량에 가서 모든 정비를 해요. 우리 영혼의 정비를 위해서는 주의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빛,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쬐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뭐하시고 소생시키시고 Restore my soul. 내 영혼을 리스토어한다. 고친다. 회복시킨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신 자에게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러한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1, 3절입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어둠의 모든 그늘을 벗겨주시고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1200만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들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 아버지 토굴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드러내며 선교하는 국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위정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애국하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욱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물 1000번째 선교 구제 각종 예물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받은 우리 또이도 하나님 건강히 쾌차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임권사님과 또 항암 받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납니까? 그 큰 풍랑이 지나고 나서 고요한 아침이 저들의 가정에도 저들의 육체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저들의 눈물이 섞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수해 주신 집사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반주자, 꽃꽂이부, 모든 예배 봉사자들, 실자님과 우리 총무단들, 실내외 안내자들, 헌금위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 내려주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목동 성전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둔 가정에도 하나님 새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출산한 가정에도 하나님 어린 생명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대한 우리 형제에게도 건강 주옵시고, 또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게 하시며, 해외 나가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우간다에서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빛 가는 대로 걸어가십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1절과 광복절은 우리 애국가를, 예전 찬송가에도 우리 애국가가 7장에 들어있었는데 우리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고,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또 8월 우리가 29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신, 비대면이라서 지금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8월 말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선물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집에서 날씨도 덥고 해서 저도 써서 딱 20장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55절, 요한일서 105절, 모두 260절인데 이렇게 앞면만 써서 보니까 이게 20장 정도 써요. 저도 필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총무부장님 써오신 거 보고 제가 기가 죽었어요. 아우, 얼마나 필체가 좋으신지 잘 쓰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빛의 길로 걸어가기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병원에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항암 치료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